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 땅은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명철과 지혜를 주어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존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우리 본질, 이센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네 가지 기억하시는가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식이 있지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무한한 지식. 그래서 우리가 전지하다고 부릅니다. 무한하신 것. 그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다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또 두 번째 기억은 어떤 기억이 나신데요?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시다.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는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여기 때문에 우리일지 아니고 인간이 볼 수가 없고 접할 수가 없죠. 자, 또 하나는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단순히 어떤 인격이 없는 어떤 돌이나 나무나 못 느끼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인격이듯이 우리와 똑같은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사랑도 나누시고 어떤 의를 행하시며 정의도 행하시는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 마지막 하나는 뭔지 기억하시는데요. 오로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유일신. 예. One and only one. 오로지 한 분뿐이라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네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요. 그분은 어떤 속성, 속성은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은 성격, 우리 뭐죠? 인간의 어떤 성격? 어떤 그런 것들, 속성에 대해서요. 함께 볼 텐데요. 우리가 속성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고찰할 때에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접근이나 논리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접근이라는 말은 우리가 꽃을 연구할 때 과학적인 접근은 어떻게 해요? 이게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꽃이 몇 개인지, 이게 서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하나하나 관찰하는 게 과학적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하나 꽃잎을 떼고 분석하다 보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꽃 할 때 뭐가 생각나요? 꽃의 아름다움, 어떤 화려함, 이런 매력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는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웅대함, 화려함,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과학적인 분석으로 뭐 하나님의 속성 이것이다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개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가 된 개념을 우리는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개념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웅장하신지 우리가 그런 것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운 웅장함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건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인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를 구원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분의 속성, 그분을 세상에 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이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그분이 어떠함을 소개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소명이며 우리의 역할인 것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속성에 대해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속성 할 때에는 크게 10가지의 속성을 다룹니다. 10가지의 속성. 근데 그 가운데 4가지의 속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어떤 인간에게서 발견이 안 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건 네 가지가 있고 인간도 함께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6가지 정도를 함께 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논할 때 우리가 성경 안에 주어진 계시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10가지로 구분이 되고 그 가운데 4개는 인간이 소유치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만이 가진 속성, 6개는 인간도 함께 소유하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무엇인지, 또 인간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속성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속성,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신데요? 첫 번째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로부터 창조가 되신 분이 아니에요. 그의 존재의 원인은 바로 그분 자신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빌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성. 바로 이 자존성은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서 비롯되지 아니하시고 존재의 근원이 그분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성경의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이제 창조가 됩니다. 여기 나오는 태초는 뭘까요? 우리가 볼 때 이 태초는 이때부터 우리가 시간이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비롯되었어요? 이미 창조, 태초 전부터 홀로 계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존성이에요.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은 계시다의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의 자존성의 의미는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데 완전히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요. 완전히 충만하신 분. 바로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자존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실은 피조물도 필요치 않습니다. 인간도 필요하지 않아요. 뭐 어떤 인간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만들었다 하시지만은 실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 때문에 인간에게 영광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찬양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인간은 전혀 필요치 않는, 이 만물은 필요치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가 된 것이지 그분이 이걸 통해서 무언가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우주 세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완전 충만하신, 홀로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존성에서 포함된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홀로 스스로 존재하셨고 그분은 홀로 스스로 모든 것을 만족하시고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는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한 자존성에 대한 우리가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요, 영원성과 불변성. 첫째 영원성입니다. 영원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성경이에요. 우리가 오늘 봉독한 성경, 우리가 시편 90편 2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봉독한 내용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에 계시는 바로 그분이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간은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영원성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세 번째는요, 불변성입니다. 불변성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은 종종 변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것 날마다 우리는 바뀌는 우리는 변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결단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분의 본질, 하나님이 무한하시라든지 그분이 영이신 것, 그분이 하나이신 것, 인격적인 것, 하나님의 본질이나
그분의 속성이라든지 그리고 그분의 뜻이라든지 그분의 모든 계획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은 끝까지 가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 불변성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그 위로되는 말씀인가요? 자, 주의 영혼성과 불변성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하나의 그런 속성이다.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은 불변치 않기 때문에 한번 그가 뜻을 세워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신 이상 그 하나님의 뜻과 작정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빠진다 할지라도 이런 데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확실한 거죠.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변성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한 가지의 힘인데요. 그래서 영원성과 불변성.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속성이나 본질이나 그분의 뜻이나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불변성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영은 어느 한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어디에든지 계십니다. 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재성, 편재라는 말은 어디에도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모든 곳에 존재한다. 편재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편재성.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우리가 시편 139편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7절에 10절에서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심이다. 내가 주의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 면이 있죠. 어떤 점이에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아십니다. 편재성이죠. 그래서 그분은 항상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때로는 내가 범죄할 때는 경고성을 주죠. 내가 어디든지 하나님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어디 형편이든지 그는 나를 이해하시거나 죄를 지을 때 도망갈 수 없다는,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재성을 우리가 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적인 속성 4가지,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반복할 텐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스스로 말씀하시고요. 자존성, 스스로 계신 분이다. 두 번째, 영원성,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한 분이시다. 불변성, 결코 그분은 변하지 않고 그분의 뜻이나 모든 것들, 속성은 마찬가지고 절대 변하지 않으신 분이다. 또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다. 편재성. 그럼 이 우주가 아무리 넓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끝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모든 것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무한하신 분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가지를 끝내고요. 예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것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뭐라고 하며 지었어요? 우리의 형상에 따라 짓자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에 그의 속성의 일부가 우리에게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 뭘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최고죠. unlimited, 무한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속성은요, 제한됐습니다. 우리는 limited죠. 지식이나
뭐 그게 어떤 뭐 능력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거룩성이라든지 뭐 그게 우리가 선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제한된 거예요. 부분적인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에 그가 완전했는가요? 죄가 없는 완전한 존재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는 완전한 존재지만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존재는 아니었죠.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였어요. 죄를 짓지 않는 상태랄지라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은 상태에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담의 지식은 제한된 지식이었죠. 아담의 지식은요. 하나님의 지식은요. 전지, 완전한 지식이십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식은 제한된 지식이죠. limited, 제한됐어요. 하나님은요. unlimited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인간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제한적이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어떤 이 본질에 따라서 그가 가진 모든 속성은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차이점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공의적 속성,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공의적인 속성을 주었기 때문에 또 주신 이유를 설명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왜 우리에게 공의적 속성을 주었을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물론 100% 완전한 건 아니죠. 우리가 그분의 어떤 본질을 알 수 없죠, 우리가. 또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게 하고, 그분을 예배하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어느 정도의 속성을 주었다는가. 우리가 이걸 참조하시고요. 자, 첫째, 자, 공의적 속성. 아까 말한 대로 전지입니다. 자, 전지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 뜻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아요. 여러분이 시편 147편 7절에 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다 아신다 그럽니다. 이 우주의 모든 별들을 알고요. 그 다음에 그 별들의 이름도 다 안다 그러세요. 시편 147편 4절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별들을 아시고 그 이름들도 아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얼마큼 될까요? 제가 그거 며칠 전에 이렇게 천문에 관련된 유튜브로 보았는데요. 현재 태양계가 우리가 9개 혹성 맞죠? 우리가 여기서 태양계라고 합니다. 근데 태양계가 몇 천억이 있어야지 은하수가 된다 그래요. 은하수가. 근데 이 은하수가 또 몇 천억이 있어야지 은하계가 된다 그러네요. 근데 은하계가 또 그 다음에 제가 명칭이 기억 안 나는데 그게 또 어느 정도 또 수억이 있어야지 뭐가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태양계에 몇 천억이 은하수고 이게 또 몇 천억이 은하계고 그게 또 몇이 또 뭐라 그런다면은 그 모든 우주의 별들을 다 아신다? 이름도 아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전지하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기 때문에 어떤 실수가 없어요. 변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것을 모른 척 간과 모르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하다는 면에서 성도가 유래가 되는 말씀이 있죠. 자, 하나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떤 유래가 돼요? 우리가 피곤하고 어려울 때 그거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에 따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불의와 행위를 행할 때에도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 그럽니다. 베드로는 죄를 지었어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나를 불쌍히 달라고 나는 강구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같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비록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날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 마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또 이사야 65장 24절의 말씀같이 기도할 용기를 갖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보실래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 65장 24절에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니 모든 거 아세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주를 부르기 전에 벌써 응답하셨어요. 다 아시기 때문에 이게 성도의 위로죠. 이게 우리는 기도한다지 이미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할 것인지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중언부언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내 모든 거 아는데 내 마음의 진심만 말을 못하고 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내용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분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전지하다는 것, 모든 것을 아신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을 어떻게 해요? 성취할 수 있는 능력,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계획하고 작정한 모든 것들, 어떤 것도 하나님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게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우리 인간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뭐 전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어떤 우리 인간의 힘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완전한 능력, 당신이 마음 먹으면 한마디로 온 우주를 구원할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 있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뭐 우리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떤 뭐 그런 구원을 또 완성시키는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지만요. 어쨌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는 건 어떤 것 실패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누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려 사탄이 어떠한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전능한 그 권능의 힘에서 우리를 빼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능력은 끝이 없죠. 하나님의 우리가 본질이 무한한데 무한하기 때문에 완전히 무한하신 능력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뭐로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넓은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만물을 보존케 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때 아무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내린 순간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이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태에 놓여도 우리는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이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세계라든지 우리를 구원을 행하신 그 모습이라든지 또 이 우주의 만물을 지키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무한하신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무한한 능력은 넉넉하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온전히 이르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의 구원은 감사하고 우리는 여기에 실망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요, 거룩함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논하는 한 세 네 개의 속성은요, 이거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속성들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정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정결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윤리적 도덕적으로 완전히 이 탁월한 인간이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탁월한 도덕적인 탁월성을 말하고 있죠. 무한한 정결성. 자, 부정적으로는요, 그분에게는 어떠한 죄나 어떤 그것을 완전히 구백되신 분입니다. 죄의 그림자도 없는 분이신 것은 바로 그의 거룩을 말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런 거룩은요, 완전히 청결하시고
어떤 죄로부터 그는 이렇게 구분된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어때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요. 죽음만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죽음만이요. 바로 이게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죄값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 여기 하나님의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이 하나님의 거룩성과 계속 연관된 또 다른 속성이 나옵니다. 그게 의와 공이에요. 하늘을 취급합니다. 그의 의로우심 또는 공의로우심. 의의 반대가 공이니까요. 의는 바르게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른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르게 행하지 못한 자를 응징하는 게 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의와 공의는 우리가 한 모습을 보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성에서 이것은 깊이 관련된 속성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불의를 행하지 못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바른 것만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바르지 행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마땅히 심판을 하시는, 공의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의는 하나님의 어떤 이 선은 다른 말로 사랑도 되는데요. 하나님의 선을 강조하고요. 공의는요, 하나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합니다. 의와 공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서 이게 포함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곳이 십자가죠. 어떤 죄도 용납한 아들을 죽이시는 그 모든 사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어떤 불에 대해서도 용납지 못하시는 거죠. 그분은 완전 청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용납하지 못하고요. 죄가 전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 또 다른 말로 사랑은요. 그냥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당신이 대신 죽어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선을, 바른 길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과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과 연관된 속성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우리가 이 네 번째 하나님의 속성, 의와 공의입니다. 의롭기 때문에 바른 것을 행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를 용납지 않으시는 바로 이 하나님이신 것. 자, 여기 때 연관된 것은 뭔가 하면은 또 하나님의 다섯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또는 사랑이십니다. 저는 이 선과 사랑을 성경에 보시면요. 그게 같이 이 동일어로 쓰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한 것은 최선에게 어떤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이게 사랑의 모습으로도 설명이 돼요. 선하심 또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뭐 인자심이 크다는데 인자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크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세요. 그 자체가 아무 결함이 없는 최고의 선이십니다. 그래서 지고선이라 해요. 지고선. 최고의 선.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영어로 하나님에 대한 영어 단어가 뭐예요? God입니다. 자, 이 단어를 왜 미국 사람이 이 단어를 썼어요? God, G-O-D. 이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원래 이 구대에서 나온 거예요. G-O-D, good. 구대에서 나온 것이 God입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개념에서 이 God이라는 단어를 따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가지고 있는 이 속성 가운데에서 그 중에 하나의 속성을 따온 것이 바로 이게 God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게 God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 이 사랑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 두 단어가 하나님의 하나의 공통된 특징을 나타내는데요. 여러분 이 선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신의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늘 관대하십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항상 은혜와 긍휼로 이끌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이 선하심입니다. 주의 속성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하나는 그분의 삼위일체에서 우리가 증명이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최대한의 선이십니다. 바르게 무엇인가 최선을 주려고 하는 것, 뭔가 어떤 바른 걸 주려고 하는 것, 이게 사랑인데요. 이것은 바로 삼일째 하나님이기 때문에 서로 세 분이 서로에게 최대한의 선을 행하시는, 사랑을 행하는 관계가 되죠. 서로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를 위해 존재하며 그를 높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에서 비롯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사랑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의 결과를 만들어내요. 항상 어떤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또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은 우리에게 긍휼도 나타내세요. 또 인자하심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은요. 자, 은혜는 뭐죠? 전혀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받을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그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럼 긍휼은요.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가엾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측은히 여기고 뭔가 그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 그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있는 존재들에게 베푸시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선인데 여기에서 긍휼이 하나가 비롯이 됩니다. 또 하나의 인내.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이고 그분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는 그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정되고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상태에서 나를 사랑을 대하시고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지금 죄를 지어도 참고 기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은혜와 또는 그의 긍휼하심과 그의 인내하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점점 실패하지 않고 완성으로 만들어간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 또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의 속성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는 미쁘심. 미쁘심을 알죠? faithfulness,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불변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분만의 가지고 있는 속성, 불변, 변치 않는 것.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하나의 바로 이 신실하심인데요. 그가 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킨다고 하는 거죠. 신실하세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얻어들이거나 그것을 캔슬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기 이게 신실하심인데요. 이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구원을 완성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신실함을 알고 있어요.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이 모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6편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구름에까지 하늘에까지 이른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은요. 인간의 구원과 한번 연관시켜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궁극적인 운명은 절대로 안전하죠.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시키신 분이라면 내가 마지막까지 나를 내 마음에 선하심을 주셔서 착한 일을 시하시니까 마지막 날까지 이루시는 이 모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안전되다고 하는 것.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죄를 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그분의 신실하심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면은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내가 회개하면은 양털같이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내가 아무 어떠한 죄를 지어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고백만 한다면 뭐예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모든 걸 사주시고 죄 없는 자로 봐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6가지의 속성,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그분은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고요. 그분은 거룩하신, 그분은 어떠한 청결하시기 때문에 어떤 불의도 없으신 분, 여기에 비롯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공의, 그분은 오로지 다른 것만 행하시고 절대 불을 행치 않으시고 만약에 불을 행하시면 거기에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공의로 비롯되는 것이고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비롯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의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 이게 다섯 속성입니다. 그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공의를 베풀고 우리의 구원이 안전되다는 것. 마지막 그분의 속성은 미쁘신 것, 진실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기필코 신실하게 완성시켜 일어날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죄와도 상관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 바로 이 6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과 소유하는 속성인데요. 특별히 오늘 나눈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이 중에 우리가 일부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는 부분적이고 불완전하고 너무 약하죠. 특별히 죄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이 능력이나 거룩함이나 의나 사랑이나 우리의 신실함은 너무나 미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런 속성들은 완전히 무한하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 주어진 당신을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신 바로 속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10가지 함께 나누었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았으니까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도 주님은 아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우리 모든 걸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지혜와 힘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오신 주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고찰을 해보았는데 참으로 인간의 입으로 표현하고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선하시기에 어떠한 죄도 용납치 않으시나 또 주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기꺼이 오히려 대속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구원된 저희들을 여전히 은혜와 긍휼로 인내하심으로 우리의 상을 붙들어 가신 것 주여 감사하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오늘도 깊이 다시금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위로해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잡고 이 땅에서도 참으로 승리해 참된 평강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